규민이가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아빠 생각도 있고 엄마 생각도 있는데 왜 내 생각은 없어요? 아이를 키워보셨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겁니다. 규민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가 있고요, 또 무언가 요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부모가 모든 것을 다 들어주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부모가 판단해서 적절하다 싶은 것은 그 요구를 들어주고요, 부모가 판단해서 그거 적절치 않다라고 생각하면 그거 안 들어줍니다.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규민이가 자기의 생각을 부모의 성숙한 판단에 맞추어 나가는 것이죠. 자기 생각을 고쳐야 되고, 자기 생각을 멈춰야 되고, 자기 생각을 조절해야 할 때면 항상 규민이는 여전히 마음 아파하고 슬퍼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민이는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에 저나 엄마에게 요청을 합니다. 또 잘 알아요. 요청이 항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청합니다. 왜냐하면요, 자기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분이 자기 아빠 엄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신뢰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린 규민이는 바른 판단과 바른 결정이 무엇인지 배워나가는 겁니다. 어린 규민이는 부모의 뜻과 자신의 부모의 뜻과 생각에 자기의 그 생각을 맞추어 나가는 과정인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이 항상 먹혀지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에게 자기 필요를 요청하지 않고 자기의 문제를 말하지 않는다면 규민이는 어떻게 될까요? 항상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성숙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아직 계속 어린아이로 남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도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요청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마음은 아프지만 내 생각을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할 일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 매달립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만 오로지 정확한 해결이 있고 답이 있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가장 최고의 것으로, 가장 최선의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서에서요, 선지자와 그 하나님과의 대화는요, 꼭 마치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기도 생활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그 첫 번째 응답에 대해서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 기도의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누구나 다 자기만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기도는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한마디로, 한 단어로, 한 면만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는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자, 기도는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우선적으로 어떻게 시작됩니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원함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으로 기도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유다를 그냥 놔두는가 하는 것이었죠. 이것이 선지자의 하나님께 대한 요청이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유다를 그냥 두는 것은 정의로운, 공의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박국 생각에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긴 침묵을 깨뜨리시고 유다의 죄악을 징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응답을 하셨던 것이죠. 자, 기도는요,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기도는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우리의 생각이 반드시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들여져야만 한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 하박국의 그 첫 번째 요구, 불만,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은 무엇이죠? 하나님이 유다를 징계하기는 하는데 바벨론을 사용하겠다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에 대해서 하박국은 여전히 불만이 있었던 것이죠. 자기 생각하고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바로잡기 위해 징계하시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를 징계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 하박국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박국은요, 두 가지 이유로 하나님이 부당하시다라고 막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인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건 부당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며 기도하는 부분이 오늘 본문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정의로운, 공의로운 하나님이 불의한 바벨론을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박국의 두 번째 불만이었던 겁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서 하박국이 기도하며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달랐던 것이죠. 자, 첫 번째 하박국이 불만을 토로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파멸당하는 것, 완전히 멸망당하고 역사에서 사라지는 것이 의로운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하박국은요, 하나님이 사악한 남유다를 징계하시겠다라고 하는 거 좋습니다 한 겁니다. 그거 좋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사용하는 것, 그거 진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라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자, 12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자, 먼저 하박국은요,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뢰한 믿음으로 이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 기도, 사실 자기의 불만이 섞인 이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요, 하박국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자기가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자기 백성 유다를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것도 믿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 백성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되지 않을 것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요, 하박국이 12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호칭합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ESV 성경에서 아마 capital L, capital O, capital R, capital D로 표기되어 있을 겁니다. Lord.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변함없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강조할 때 특별히 그렇게 불렀다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박국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언약 백성, 남유다 백성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자기의 확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요, 하박국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박국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차이를 보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12절에서 이런 말씀 있죠.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를 심판하신다는 건데, 유다를 심판한다는 말은요, 유다의 죄악에 대해 징계하신다라고 이렇게 하박국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 말씀 있습니다.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여기서 경계는요, correction, 바로잡고 고쳐내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를 바로잡으실 겁니다 라고 이렇게 하박국 자신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유다에 대한 심판은 유다를 바로잡기 위한 징계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바벨론을 만약에 사용하신다면요, 그거 넘어간다는 거예요. 하박국 보기에 유다는 완전히 멸망당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하박국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기서 이제 악인은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은 남유다를 말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바벨론이 남유다를 삼켜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바벨론의 공격 때문에 남유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하박국의 그 염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요, 자기 언약 백성을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박국 보기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시면 그 바벨론 때문에 완전히 삼켜져서 역사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고 지금 하박국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필 바벨론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하박국과 하나님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은요, 자기 생각을 변호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도대체 어떤 나라인지 계속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4절, 1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를 지금 하박국은 계속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그 응답에서 설명했던 거 우리가 지난주에 기억합니다. 그들은요, 엄청난 속도로 주변 나라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점령해버립니다. 아주 폭력이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꼭 마치 누가 같습니다. 유다와 똑같습니다. 하박국이 보기에 유다를 징계하기에는 바벨론 너무 심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박국 보기에는 바벨론을 사용하면 유다는 그냥 완전히 씨가 말려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바벨론은요, 마치 온갖 종류의 물고기 잡는 도구를 사용해서 물고기의 씨를 말려버리는 어부 같다라고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어떤 상황입니까? 그 어부에게 곧 잡혀 씨가 말려질 그런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온갖 종류의 도구를 사용해서 물고기를 싹 쓸어버리는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결국 완전히 멸망당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 남유다 완전히 멸망하게 될 처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남유다를 바로 잡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는 걸 하박국 보기에 바벨론을 사용하는 것이, 이건 자기의 언약 백성을 아주 무책임하게 그냥 흔적도 없이 멸망시키는 그런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보기에 바벨론은 남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다라고 여긴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완전히 제거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하박국과 동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것이긴 하지만 그것으로 해서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멸망당하고 70년 뒤, 이것이 하나님 정한 때인데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박국과 동시에 활동했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부분에서 달랐던 거예요. 두 번째,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은 악한 바벨론을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용한다는 게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왜 바벨론은 심판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자,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를 징계하시겠다는 하나님께 하박국이 불만을 가진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그냥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 사악한 바벨론을 사용하냐 이겁니다. 하박국의 두 번째 불만은요, 사실 첫 번째 하박국의 불만 있죠. 1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나오는 그 첫 번째 불만과 사실 동일합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은 정의로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유다를 징계하시는 것은 정말 공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더 불의한 바벨론을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답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의 문제는요, 공의로운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지금 막 따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은 악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짓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이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 자기가 원하는 답은 하나님이 불의한 유다를 징계해 달라는 것이었고요, 하나님 거기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다운 방법으로 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박국은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또 어떤 나라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나갑니다. 우리 16절,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자, 그물에 제사한다, 그 투망 앞에 분향한다 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벨론에게 그물과 투망 그리고 낚시는요, 바벨론의 승리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바벨론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 바벨론의 힘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자기 자신이 가진 힘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자기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그런 사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자기의 힘이 사실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자기의 힘이 자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자기의 신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자, 심지어 어떻습니까? 바벨론은 끊임없이 주변 나라를 공격하고 멸망시키기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성품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사악한 유다는 징계하시면서 왜 바벨론은 그러면 징계하지 않고 사용하냐 이겁니다.
뉘앙스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13절에서는요, 하박국이 남유다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처럼요, 1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요, 하박국은 남유다를 죄악과 패역이 가득한 나라, 겁탈과 강포가 아주 넘치는 나라, 변론과 분쟁으로 다툼이 많은 나라, 정의가 없는 나라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3절,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요, 오히려 남유다를 의롭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판단력마저 흐리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 하박국은요,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선지자에게 답으로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요구와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에 하박국은 판단력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응답을 하신다면 어떨까요? 결국 이제 하박국 선지서는요, 선지자 하박국과 하나님 그 뜻에, 하박국이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조절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처음 부르짖었을 때에 하박국은 무엇을 원했습니까? 지금 당장 남유다를 징계해달라는 겁니다. 이 불의한 남유다를 징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심입니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실 장기간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지금 당장은 아니라는 것이었죠. 바벨론을 사용해서 유다를 징계할 것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박국이 두 번째 부르짖었을 때 하박국은 유다가 멸절당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유다를 완전히 이 지구에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70년이 지났는데 다시 회복시킬 것임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또 하박국은요, 이 사악한 바벨론을 공의로운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만약 하나님이 사악한 바벨론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이 사악한 바벨론을 지금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징계하지 않으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 아니라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박국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유다를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바벨론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보게 될 것인데요,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박국은요, 이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을 듣고서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박국이 기도하는 대로, 하박국이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가장 선하시고 가장 완벽한 계획에 따라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이 과정은요, 하나님께 따지기도 하고 호소하기도 하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는 그런 하박국의 기도의 사실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자기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면서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일방적으로 내 생각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요청하고 우리의 요구를 주님께 울부짖음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요구가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다르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응답을 가장 최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은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요구를, 자신의 요청을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선하신 그 뜻에 맞추어 나가는 그 과정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요, 우리 예수님에게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라는 그 동산에서 정말 애타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땀이 핏방울 되는 것처럼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잔, 십자가에서 고축되던 이 잔을 좀 건너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어떻게 기도가 바뀝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성숙해져 나가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는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기도가 과연 그런 것이라면 누가 간절히 기도하겠냐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자연스럽게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자기의 원함으로 시작하긴 하지만 그 원함이 하나님 뜻에 맞추어져야 되는 과정이라면 그냥 하나님께 무미건조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끝날 수도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하박국을 보십시오. 하박국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박국은요, 심지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타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박국은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 다 같이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미 하박국은요, 사실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다는 것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호소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을 때, 당장 심판해달라고 그렇게 울부짖지만 하나님은 당장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박국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박국이 말하고 있습니까? 왜 바벨론이냐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지금 하박국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꼭 마치 군인이요, 높은 곳에서 지금 외지에서 전쟁 중인 그들에게서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를 알려주는 전령이 막 달려오는 것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왜 이렇게 매달릴 수 있을까요? 하박국이 확신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답이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 다시 돌아가서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여기에 사실 하박국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전혀 이 우주와는 차원이 다른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만세전부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시간도 창조하셨기에 거룩한 분인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변함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박국이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 나의 여호와여,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내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하박국은 그 마음 깊이 확신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매달리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 나가는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정확한 답이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며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요청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처음 가졌던 생각을,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요청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조절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리며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그 뜻과 계획에 맞추어가는 이벤트가 아니고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뜻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맞추어 조절해 나가고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기대하시는 우리의 기도의 과정입니다. 우리 이런 기도의 과정을 거쳐 나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지금보다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지금보다 좀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기쁨으로 우리가 거쳐나가길 원합니다. 그래서요, 때가 되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요청,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항상 일치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놀라운 기도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